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시간 나면 그리고 수요일까지 참석하면서 또 부흥회도 참석하면서 이런저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감동 감화 속에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특별히 들으면 바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주로 믿음의 선배 어른들이라고 하면 아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어른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여러분들에게도 들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 설교자들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을 줄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또한 우리는 자라납니다. 저 또한 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가 아니라 왜 쓰여져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신학교 내내 다니면서 이 기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를 걷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죽은 자를 살렸을까에 대한 질문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어떠한 설교자나 어떠한 신앙의 선배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좋은 말씀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듣습니다. 제가 들은 상황과 여러분들이 들은 상황은 서로 다르죠. 그 다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딱 한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전에 있을 때 성경이 개역 성경에서 뭘로 바뀌었죠?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분이 좀 귀가 좀 잘 안 들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 본문 찾아서 앞에 드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었다고 교회를 옮기셨어요. 어떻게 성경책이 바뀔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셨어요. 오고 가다가 저를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성경에 대한 막연한 절대심, 이게 조금 막연한 절대심이라는 게 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이 있고 또 세번역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경책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익숙한 단어가 뭡니까? 가라사대. 그 개역 성경의 가라사대 참 재미있었죠. 그 전에 성경들이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성교 전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돼 가지고 신구약으로 완성된 것은 1938년 완성되어서 개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개역 성경이라는 말이 1938년도에 성경이 딱 나와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금씩 개혁시키셨어요. 개혁이 아니라 개혁,
바꾸어가면서 64번이나 되는 그 여러 가지 바꿈 속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개역 개정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해서 개역 개정 성경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간에 개역 개정 성경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미지 속에서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표준 세번역이 나왔는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좀 쉽게 좀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실 천주교하고 기독교,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써낸 공동번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는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 있어서 개신교가 조금 더 편하게 만든 표준서번역은 많은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번역으로 또 번역되어서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쉽고 보편화된 이 성경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성경책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글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사람에게 한정된 성경 구절만 우리가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성경책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켜면 게임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푸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성경책이 보급되고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그것을 읽음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이유는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굳어져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나 도덕책의 기록이나 혹은 철학이나 문학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한정적으로 말씀하지만 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한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제가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상황과 시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한 분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에서는 은혜로운 하나님,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에 또한 성경 말씀에 또한 이렇게 인간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일하셨기에 현실과 다른 이야기도 때로는 존재합니다. 현실과 다른 이야기,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늘날의 현실과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또한 안식일을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석되고 선포되어지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전에 전했던 그대로 예전에 해석된 그대로만 적용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그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들 마음을 살짝 여시고 성경 구절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구절 한 구절 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시편 23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절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나를 충분히 인도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가을이 됐죠. 10월 24일이 내일 어제였죠. 10월 20 며칠부터인가? 하여튼 다음 주부터 지리산 단풍이 절정이랍니다. 이 근래에 이 10년 이 구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없다고 합니다. 꼭 시간 나시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풍도 동쪽과 서쪽이 달라요. 사실은 저쪽 뱀사골 쪽에서 넘어오는 단풍이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또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질병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조들이나 성경 그리고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음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들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성경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두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것이죠. 듣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주장이 딱 있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오직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감동이 주었던 성경 구적, 또한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은혜로웠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들도 잠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대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절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뜻,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기에 그거는 절대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거며 주관적인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주적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잠시 더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전통, 개역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이나 율법만을 고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했던 전통, 유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오직 전통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했으면 그나마 나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전통, 이 유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믿음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변화된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 했을 뿐 하나님의 계명, 참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법은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두 자로 구원, 구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이나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그 법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 그 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정죄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것. 사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이 정결법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손 닦고 손 씻지 않습니까? 정결법인데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정결법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정결하게 위해서 손을 물두멍을 넣고 손을 씻는 그런 정결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포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법들, 그러한 계명들은 이유와 목적, 그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로 적용하고 바로 넘어온다면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참된 해석이 필요하며 참된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과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자신들의 손에 놓여 있는 장로들의 전통, 그 선배들이 해석했던 그것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해석을 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이것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고집만 남았던 것입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제사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 예식에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물에 관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오는데 고르반, 이건 골라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이 제물, 바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다 부모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효도입니까? 물론 효도하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부모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로부터 좋은 택배, 좋은 물건이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데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은 그저 하나님께 제물 드린 걸로 모두 다 끝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되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가 아닌 죽은 말씀으로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며 부모 건강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저 말씀 속에서 취사 선택하여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선택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버려버렸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 존재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움직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있습니다.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비드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빨가벗고 있어서 못 보여드립니다. 혹시 찾아보시면 빨가벗고 있는 건강한 남성이 아주 근육질의 남성이 빨가벗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다비드상, 다윗상 그러는데 사실은 다윗을 상정하고 만든 상입니다. 조각 작품이죠. 이 다윗상을 미켈란젤로가 했는데요. 원래는 미켈란젤로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내 한 목판에 있는 돌, 5m가 넘는 돌이 큰 돌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조각상을 좀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유명한 사람들이 다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또닥또닥 해서 5m가 넘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다윗을 할 때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칼을 들고 누구의 머리를,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답니다. 다윗 하면 머리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칼을 이렇게 들고 했는데 그거는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상으로 만들어서 정말 유명한 조각품입니다. 3년 동안 만들었는데요.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근처에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냥 큰 돌을 망치 갖고 요즘엔 그라인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망치 갖고 똑딱똑딱똑딱똑딱 3년 동안 얼마나 두들겼습니까? 5m나 되는 돌을. 그쵸? 그렇게 두들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힘들게 그 돌을 두들기고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것은 천사를 만드는, 즉 다윗의 상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다윗의 그 용맹함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것은 조각하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을 떨어내는 거예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저는 미술을 잘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얼굴에 대충의 형각을 만들고 세밀하게 하나씩 해가는데 그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천사가 다윗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채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성경 공부, 많은 성경의 말씀, 많은 설교, 많은 묵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들어져 있는 탐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우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두 다 비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 속에서 구원함을 허락하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야 라고 하면 비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야 라고 하면 비우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거짓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또한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전에 잘못된 것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좋은 것이 들어와도 다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기준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끊임없는 자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